1950년 5월 대한민국은 전국이 들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온 동네가 들썩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풍악소리가 울렸고 막걸리를 잔뜩 들러본 술잔치가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손을 놓고 이 막걸리와 술놀이로 나날을 보냈죠. 일제로부터 해방이라는 환상에 빠져서 기뻐하고 즐거운 그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자유와 민주를 즐기기만 했고 그것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6월 24일 토요일이었습니다. 22일경부터 남쪽 사정을 알리는 간첩들의 무전 연락이 굉장히 늘어나 급증했다는 보고가 미국에서 오고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부분의 장병들이 휴가를 즐기러 떠났고 특히나 농촌을 고향을 두고 있는 장병들은 못 내기를 돕도록 15일간의 휴가를 주었습니다. 서울의 토요일 밤은 흥청망청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4일 서울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는데 저녁 늦게 밤 될 때까지 서울은 그저 술자리가 이어졌었다는 신문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6월 25일 새벽 4시 20분 북한 공산군은 소련제 T-34형 탱크 242대를 선두로 보병 10개 사단 11만 1000명의 보병들을 이용하여 38선 전역에서 남침을 시작합니다. 38선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는 44km, 110리였습니다. 목숨 걸고 막는다고 애썼지만 아니요, 아무 소용없이 3일 만인 28일 오전 서울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2달 만인 8월 낙동강 북쪽은 모두가 함락당했습니다. 전선이 낙동강을 따라 휘감고 우리의 진지가 마지막 한 주먹밖에 남지 않은 절박했던 6.25. 그 마지막, 그 누구도 승리를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대구, 바로 우리의 고향 이 대구에 크지도 않은 자그마한 교회들 이곳저곳에 피나는 성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낮을 눈물로 외쳤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지만 개의치 않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외치고 또 외치고 눈물로 이 나라를 지켜달라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16국에서 달려온 유엔군들과 5개국에서 지원해준 의료진들, 29개국에서 보내준 물자가 몰려들기 시작을 하면서 전쟁의 형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미국이 178만 9천 명의 보병을 보내게 됩니다. 태국 6,326명,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822명, 심지어는 일본에서조차 60명의 군인이 파병됩니다. 총 195만 7천여 명의 군인이 참전했는데 이 전쟁에서 유엔군 국군을 포함한 18만 명이 전사를 하고 인민군 52만 명, 중공군 90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민간인이 99만 명이 전쟁과 인민재판으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했고 25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이 남으로 북으로 몰려다녔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생겨서 지금까지도 그들은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1개월의 전쟁은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국의 한 기자가 기록을 하기를 3년간의 전쟁 속에 한국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6.25 전쟁은 3년 1개월 총 1129일간의 전쟁 속에서 많은 아픔을 이 땅에 남겨놓고 마무리됩니다. 그것도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아픔이었는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2대 선교 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70년의 세월을 보낸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7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 동력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인문학자들이 그 동력을 학문에 맞추어 발표하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답을 시원하게 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십니다. 때때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십니다.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나요? 주 앞에 두 손을 모으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준비하신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어 세계 최빈국이 되었을 때, 정말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절망밖에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주어지는 원조 되어지는 그 물품, 그것으로 생명을 연장하기도 바빴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그리고 70년대 저희는 절박했던 6.25 그 마지막 그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 때 대구의 교회마다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과 지금 연세가 드신 우리의 선배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선배님들은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밤에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집에 가지 않고 밤새 기도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교회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감격스러워했습니다. 1973년 5월 30일 12만 평의 여의도 5.16 민족광장에 시작된 빌리그람 전도대회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첫날 저녁 51만 6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51만 6천 명이 모여 주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국의 기독교인이 400만 명일 때입니다.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에 몇 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110만 명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땅을 치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그 집회를 통하여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셨는가를 보고 또 봤습니다. 그리고 1년 뒤 1974년도 역시 여의도에서 진행된 민족복음화 운동이었던 엑스플로 74를 통한 성령 충만에 대한 뜨거운 기도가 계속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까지, 아니 그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청년까지 다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영등포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학교에 그들이 다 기거하며 매일 밤 자고 그리고 함께 여의도에 모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 기도는 그 해 그리고 그 다음에
8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도 없이 가능했다고요? 아닙니다.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과 함께 포도원의 노래로 알려진 이 2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계획 속에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장 2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아름다운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포도원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아름다운 포도원, 참으로 귀한 포도원, 주님께 사랑하시고 아끼는 포도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 중에 글쎄 포도나무처럼 볼품없는 나무가 또 있겠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게 가을이 되면 잎사귀가 낙엽이 아니라 정말 지저분한 이 먼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이 다 부서집니다.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겨울에 포도나무 남겨진 가지를 보면 아주 바짝 마른 게 항상하지요. 그게 길게 그냥 늘어져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름이 되면 그래도 포도가 열리겠지. 여러분, 아무리 볼품없는 포도나무 가지라 해도 봄이 돼서 싹이 나고 잎이 돋고 늦여름이 되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면 그 열매 때문에 포도나무가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볼품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볼품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삼아 주셨다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의 포도원 이야기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좋은 땅을 준비해 거름을 주고 나무를 심고 벌레를 잡고 울타리를 쳐서 포도원을 해치는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거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성껏 포도나무를 길렀는데 열매가 맺힐 때가 돼서 보니까 포도나무가 아무 쓸모없는 돌포도원 나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이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최선을 다해 포도원을 잘 가꾸었는데 결국 열린 게 돌포도밖에 안 열렸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 나무를 짓밟혀 죽게 할 수밖에 없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430년 동안의 종살이였던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불의하고 나쁜 열매만 맺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정리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를 원하셨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 아주 힘든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뼛속 깊이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포도원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땅을 치고 회개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축복받는 열매 맺는 포도원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민족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만드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사야 27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제 내게는 다시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다. 세계 만민이 너희는 모두 이 포도원을 찬양하며 노래를 불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번성하고 클 것이라고, 모든 일이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는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로 붙어 있고, 말씀으로 붙어 있고, 찬양으로 붙어 있고, 예배로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된다고요?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 꽉 붙들고 주님께 매달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이 나라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하셨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땅의 삶은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때는 온몸의 건강함을 얻고 회복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온 세계에 증거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보람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나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둘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던 겁니다. 본문 27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셨습니다. 포도원의 관리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벌레를 잡아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울타리를 쳐서 짐승이 해치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포도원의 포도를 망쳐놓기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기도 하고 또 작은 여우가 뿌리를 파헤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포도원직이 되신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악한 마귀가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도원 직이 그분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살아납니다. 채워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수많은 이 찔레와 가시를 다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교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찔레와 가시들을 밟아버리고 불살라 버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꼭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만 하면 어떻게 아는지 미리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일까? 그랬더니 바로 엘리사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가 기도만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간지를 다 알고 그걸 대비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군을 이끌고 성읍을 둘러싸며 전쟁을 이겨보겠다고 막 최선을 다해 달려들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눈을 또 밖을 내다보고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엄청난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 뛰어들어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정신 나간 얘기 아닙니까?
무슨 군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군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죠? 엘리사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뭐하여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다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군 천사가 우리를 꽉 에워싸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방패와 손방패, 칼과 화살과 창을 다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이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27장 4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나는 이 포도원에 대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잘못된 길로 갔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안 되지만 이 사실을 믿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혹 죄악이 우리에게 생겼거들랑 바로 주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사용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싶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내년 10월에 인천 송도에서 로잔대회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의 가장 큰 모임입니다. 바로 그 로잔대회를 통하여 한국의 영성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중심을 세워야 하고,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의 때를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때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27장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오셨습니다. 동행해 주시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어려움에 숨을 헐떡일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침략으로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1973년, 74년 400만의 성도들이 전국에서 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고 외치면서 전국에 전도 열풍이 일어났던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여셨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하나 둘 세 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성령 충만을 갈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바로 그때, 직장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있게 되고,
가정에 있게 되고 교회에 있게 되고 사회에 있게 되고 이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를 아우르고 돌보는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는 어떠한 때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교계에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고 그리고 이 포도원이 된 이 나라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단 하나 돌아서는 것, 회개하는 것,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노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 이걸 믿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때 주님의 때 영광 가운데 열매로 온 지면을 뒤덮게 만들으실 바로 그때를 꿈꾸며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25 전쟁으로 아픔을 겪은 지 7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오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 속에서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을 선포하는 나라로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포도원으로서 여러분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나라는 전 세계 복음을 선포할 나라입니다. 6.25의 아픔을 우리는 되새겨야 하지만 그 6.25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깨닫고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 나 자신을 깨닫고 느껴야만 합니다. 자,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움을 가슴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